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도인 우리가 이미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서 복음의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시대에 그 율법의 시대의 한계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그 율법의 한계성을 극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한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율법의 한계성을 복음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운 심판의 한계를 극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의 한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의 첫 번째는 두려움의 심판이다. 이 두려운 심판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또 위험 있고 그 다음에요 소리도 엄청나게 큰 그런 광경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식은 이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의미가 있다. 이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에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언약을 어긴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심판, 이 무서운 심판이 율법을 어기면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런 무섭고 두려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려운 심판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늘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완벽하게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운 심판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어떠한 세력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율법의 한계, 첫 번째는 두려운 심판의 한계인데 이런 두려운 심판의 한계를 복음이 이제 극복해 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잘 믿으심으로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엄청난 좌절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제 경계의 말씀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절대로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오면 죽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오면 죽는다. 자, 이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다. 또는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는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못 가니까 좌절감을 갖게 되는데 엄청난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이런 좌절감을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의롭다 하는 그런 선고를 못 받습니다. 항상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완벽하신 의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롭다라고 선고해 주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못 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지킨 것으로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좌절감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어렵다 하는 선고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충분하지 않은 복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은 복의 한계. 21절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 모세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나간 모세도 심히 두려움을 느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고, 그리고 모세만큼 복받은 인물이 없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통로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히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두렵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완벽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담대함과 확신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상태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극복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요, 충분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이제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시대에는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그 복의 한계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선고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얻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복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